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역사적인 코로나19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2021년도에 이런 씨를 뿌리고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체 주제 시작. 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발견은 뭘 발견하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 발견은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발견은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과 오력. 이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때로는 단비로,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받기 힘든 약을 치고, 그래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때로는 영양분을 주어 자란 열매들을 오늘 추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신방을 통해서 2022년도에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한 해의 씨를 또 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얼만큼 병을 이기고 왔습니까? 특히 영적인 병을 얼마나 이기고 왔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혹 영적인 병에 얼마나 걸려서 고통 가운데 왔습니까? 말씀을 따라 어떤 싸움을 해왔습니까? 특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원죄로 우리 안에 지금도 늘 이 속에 살아가게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성 속에 우리 현실의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맺어왔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로는 회개와 때로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도 있고요, 국가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은 추수 때를 가려내시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추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추수하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추수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추수 때에 나오는 결실들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말세야,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그 말은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말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말세야, 종말이 가까웠어. 이 말은 창세기 3장 저주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인간의 인류에 계속되어져 왔던 말씀입니다. 왜 인류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위태로운 세상이 되었을까? 지금도 각 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그리고 각 나라마다 내전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위태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요소수가 없어갖고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용품을 사들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생애 혹은 우리의 후대에게 어떠한 위태로운 세상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전히 안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지금도 모든 결정과 모든 일의 시작은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거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회개함 없이, 꺼리낌 없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아주 용감하게 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 지은 것들은 담대하게 져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듯 지금 우리도 그 짓을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아주 용기 있게 져요. 회개함이 없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용감하게 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이 주일날 예배도 꺼리낌 없이 예배에 빠져요. 회개할 줄 몰라요. 주일날 52주 가운데 내가 한 주 빠지는 거 그게 무슨 죄야? 아주 용감합니다. 그 행함은 담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저주요, 우리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겠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에 타락한 인간의 지금도 개인과 그리고 부부간과 자녀와 가정과 현실의 문제에서 밀려오는 종합적인 재앙이 오고 있죠.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런가 봐? 아니거든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와 지구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덮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영 속에 늘 혼돈, 공허, 흑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죄의 두려움과 위협으로 늘 자신을 숨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숨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숨을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있죠. 시대마다 오는 멸망과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와 같은 종말적인 전염병은 끊임없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임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시대만 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창세기 3장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전염병이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끊임없는 인류의 종말의 전염병들을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 알곡을 골라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을 골라내기를 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십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죠? 복음과 언약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통하여 아니면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언약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혼합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영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가 비록 시골교회고 약한 교회지만 이 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유황과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를 찾아내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느냐? 창세기 22장 이걸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 피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피언약이 무너지고 희미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함을 통하여 피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됐고, 이것 때문에 뭐가 다쳤고, 이것 때문에 제약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골라내십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언약의 사람을 구별해 내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혼합되고 전도자들이 무너져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을 일으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사람을 세워 복음의 언약을 세워 가실까? 여기에 우리 양평성악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대마다 추수 때가 있었습니다. 추수는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신상열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곡식을 많이 걷어서 기쁘다고. 또 어떤 해는 곡식을 열심히 했는데 곡식을 많이 걷지 못할 때는 기분이 좀 그렇다고. 추수 때는 한 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 추수하겠죠. 그 후년에도 추수할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추수해 왔습니다. 시대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추수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은 추수할 알곡을 하나님은 찾아내실 겁니다. 왜요?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 혼합된 복음, 무너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재앙과 멸망의 날이 올 땐 하나님이 창세부터 감춰준 바 비밀을 분명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전염병 이 시대에 하나님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알곡을 골라내고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5절 시작.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님 창세부터 감춰놓은 것 비밀을 드러내시겠대요. 개인 혹은 가문 혹은 국가, 시대와 세계의 추수 때가 반드시 온대요. 그것이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래요. 이게 드러내신대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38절 시작. 그래요. 천국 때, 추수 때에는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분해 내신대요. 갈라놓으신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신대요. 복음과 종교를 갈라내신대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복음과 종교를 갈라내셨듯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영,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자라는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3장 9절 시작. 13장 9절 19절 시작. 19절 시작. (20절) (22절) (23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알곡과 쭉정이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이 네 종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멍한 영을 가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의자에 뒤에 기대고 앉아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은 기댈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땡겨지는 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요. 앞이 땡겨져요. 너무 듣는 것이 막 영이 살아나게 영이 땡겨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의자 딱 기대고 뭔 소리인지 멍 때리고 있는 영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은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말씀 들을 때 막 눈물도 나요. 회개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져요. 왜냐? 뿌리가 없어. 복음을 내릴 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러한 일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옆에 가시들이 계속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길가와 같은 영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돌밭과 같은 영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가시떨기와 같은 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좋은 땅의 영입니까? 그 자라는 과정에 분명히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론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혹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혹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양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사도, 불법 일꾼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던 주의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종말의 시대 때, 내 개인의 종말의 시대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추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알곡으로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에 나의 추수의 성적표가 어떨까요? 코로나19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2021년도에 추수 성적표의 열매들을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1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핍박과 어떠한 외부의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이 있어도, 그리고 국가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폐하라고 할 때에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면장이나 군에서 왔을 때 난 교회 땅 다 줄 테니까 그래도 우린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땅 당신들한테 주겠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작년과 올해 한 번도 예배를 걸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된 자와 아니 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반드시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1절, 2절, 3절 시작. 아멘.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지옥불에 들어가 이를 갈며 후회하는 영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받은 나의 추수 열매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산 동안에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집을 얻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추수 때의 최고의 상급은 시대의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죄를 따라가지 않냐고 그 죄를 이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후회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눈물로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라고 해도 죽어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 닫을 정도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시대의 죄를 따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죄가 뭘까요? 그 죄를 이길 은혜를 받는 노아와 같이 그것이 최고의 상급일 줄 압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추수 때의 상급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재앙의 문을 막으시고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시대를 살릴 자로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추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는 알곡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알곡을 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질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추수 때에 이 축복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